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예배하고 주 앞에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축복받은 자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듣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신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님 깨닫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쭉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취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을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곧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어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러 오는 그 계획을 얘기하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딱 맞고 나서 예수님께 큰 책망을 받죠.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고 큰 책망을 받습니다. 사실 지금 이 베드로가 들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게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를 왜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읽으라고 합니다. 성경을 왜 보는 겁니까?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는 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서관에 앉아서 12시간 앉아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나 도서관에 12시간 앉아있었어. 그게 공부한 것과 상관이 없잖아요. 도서관에 왜 있는지, 도서관에 간 이유가 뭔지, 거기서 얘가 해야 될 게 뭔지를 했어야 그게 제대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예배한다는 것은 결국 이런 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진리와 이 땅을 사는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쪽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표징입니다. 표시예요. 고백이고요. 예배는 뭡니까? 나는 주권자가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성경을 보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은 틀립니다. 난 진리에 이르는 생각을 내 머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 성경을 보는 거죠. 성경을 보고 암기하고 은혜 받았다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라고 하고 싶은 것과 충돌되거든요. 성경의 마인드와 진리의 마인드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마인드는 충돌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은 세상 속에서 베드로에게서는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하지 마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던 도의적 마음이든 예수님을 진짜 위하던 자기 인간적인 마음이든 다 떠나서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편의 반대편에 섰기 때문에 사단아 물러가라고 책망받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거죠. 내가 틀어졌구나. 이렇구나. 점검을 해야죠.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는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가르침이 아니면 이 땅을 살아갈 힘과 방법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기도죠.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주권자고 도우심이고 인도함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표란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렇게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보고 그렇게 예배를 하는데 한 개도 안 변하는 거예요. 이걸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항상 세상의 마인드와 성경의 마인드를 충돌하고 갈등하고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게 우리와 다르니까. 그럼 이제 주일날 와서 다시 점검하는 거죠. 다시 기도하는 거죠. 다시 함께 또 하나님 앞에 같이 하나님이 부른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마음을 모으고 살아가는 거죠.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면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싸우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뭐 바뀌어? 그런 식으로 절대 안 바뀌죠. 절대 안 바뀐단 말이에요.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돼요. 우리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내가 비전이 뭡니까? 라고 말을 해요. 비전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말하는 건 뭐냐면 어떤 직업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게 뭡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비전은 이렇게 뭔가 해야 되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 비전은 내 시간과 장소와 위치 안에서 벌어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가 흘러가는 이 2021년도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시간 중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 땅, 한국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장소예요. 요셉이 이스라엘 땅에 그 팔레스틴에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이 시간대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비전이란 내게 주어진 위치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상의 한나는 그가 갖고 있는 비전은 뭐였냐면 그의 싸움은 그 당시에 아기가 없다는 것은 그 가문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이를 주십시오. 자기 실제적인 문제지만 자기 위치에서 아내로서의 그거를 감당하는 게 책임이었어요. 그 책임의 문제를 얘기하다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위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받은 순간 그 사무엘이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손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한 시대를 바꿔버리죠. 한 주부에 불과한 여자가 시대를 바꿔요. 그게 비전이었어요. 그 위치예요. 내가 우리 학생들에게 학생은 학생의 공부를 1등하라 10등하라 어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으로 불렀을 때 내가 성실해야 될 책임, 내가 주부로서의 책임, 내가 직장인으로의 책임, 내가 교회 직분자로서의 책임, 이런 걸 감당하는 게 사실 하나님이 허락한 거잖아요. 그게 위치라는 거예요. 그 위치를 감당하는 게 비전이에요. 요셉은 노예살이할 때는 가정총무의 그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어요. 내가 한다고 뭐 내 거야? 다 보디바리 거지. 그러지 않았어요. 그 노예살이 할 때부터 그는 충성됐어요. 그가 감옥에 갔을 때도 그는 충실됐어요. 간수장이 모든 걸 맡길 만큼.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돼서 했으니까 그 총리가 요셉의 비전이고 총리만이 요셉이 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요셉은 그 총리 전에 항상 한결같이 한 게 뭐냐면 그가 노예살이 할 때도 그가 가정총무할 때도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갔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그는 자기 하나 준 위치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했어요. 소명이라는 것은 현재 내 위치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감당하는 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걸 감당했기에 그가 총리가 돼도 세상적인 권력과 위치에 빠지지 않고 그걸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 문화와 가치와 성경의 가치가 섞여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성도교회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헷갈리기 시작하는가? 신앙적인 문제는 신앙적인 가치로 따져야 되고, 세상적인, 다시 말할게요, 일반 은총적인 데선 일반 은총의 가치로 따져야 되는데, 일반 은총을 따질 때는 신앙으로 가요. 이런 거죠. 자, 내일 시험이에요. 공부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좀 이렇게 말했죠.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기도는 해야 돼요. 근데 말투 좀 알아들으라고요. 내일 시험이라고요. 영어 시험이에요. 영어 책을 봐야 돼요? 성경책을 봐야 돼요? 왜 내일 시험인데 오늘 성경책을 봐요? 딴 데 좀 보지. 오늘은 영어 책을 봐야죠. 일반 은총으로 접근을 해야죠. 근데 일반 은총은 신앙으로 해요. 내가 공부도 안 하고 막 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건 또 신앙적 접근을 해요. 신앙으로 순종할 때는 뭐냐? 세상적인 가치가 돌아 따져요. 신앙적으로 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섞여버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 본성은 실제 진리와 하나님 쪽을 쫓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는 기회만 있다면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쪽으로 땡기는 바벨탑,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내 이름, 우리의 이름, 내 인생, 내 가치 쪽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순간 우린 깨어있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주님을 위한 것 같지만 깊게 들어간 뭐예요? 나를 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라는 건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실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세상 속에서의 배우고 온 가치가 섞여 있기 때문에 진짜 점검을 해야 돼요. 왜? 오늘 이제 요셉이, 오늘 본문이 뭐냐면 드디어 요셉이 자신을 밝히는 거예요. 그 형제들과 화해를 해요. 그러면 그게 본문이냐? 아니에요. 오늘 이 형제들 앞에서 자기를 밝히면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해하지 못했던 삶, 어느 날 철없을 때 하나 준 꿈,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꿈, 이해도 못한 꿈, 그리고 형제들의 잔혹함, 생명을 위협받고 죽을 뻔했던 그 위기 속에 팔려간 것, 끔찍한 노예살이. 그렇게 열심히 성시해서 가진 충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함받아서 감옥에 가서 또 감옥에 끔찍한 살이를 거쳐가는, 왜 하나님의 인도할지를 모르는데 총리가 됐어요. 아, 총리 만들려고. 그럼 총리를 만들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럼 총리가 됐으니까 끝난 건가요? 비전을 잃은 건가요? 아니요. 요셉이 그제서야 그 형들이 와서 곡식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장면을 다 그가 인생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런 과정을 겪게 하셨다는 요셉의 고백이 오늘 45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고백 속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나의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할까요? 요즘은 다 나잖아요. 내 인생, 내 삶.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데, 자녀를 낳아서 자녀에게 희생하는데 그게 나의 삶이 아닌 거예요. 나는 가끔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 할 때 하고 한숨이 푹 나와요.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편하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하면 그게 나의 삶을 이루는 거고, 내가 원하는 걸 못하고 내 자녀들을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그건 나의 삶이 아닌 건가요? 이게 어떻게 기독교인의 고백이에요? 기독교인의 나의 삶은 하나님이 나의 시간과 공간 속에 나의 위치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걸 이루는 게 나의 삶이죠. 그걸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이란
내 원하는, 내 야망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보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 소명이란 걸 얘기하는 사람, 사명이란 걸 얘기하는 사람의 전제는 뭐냐? 나의 삶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거예요.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인권이 아니라 주권이란 말이에요. 내 인생이 고단하게 힘들게 갔어도, 이해하지 못한 길을 갔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었다면 그게 나의 삶이고 내 소명이고 내 가치고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세상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게 내가가 많아요. 그 말하잖아요. 결혼하면 50대 50이에요. 이런 세상적 가치가 있어. 어디 50대 50 결혼하지 마세요. 100대 100이에요. 언제나 남편은 아내에게 가족에 100을 해야 돼요. 아내도 100이에요. 서로 최선이에요. 저쪽이 안 한다고 내가 최선을 안 한다, 그런 거 없어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왜? 내 남편이 이전에 하나님의 가정이고, 내 자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자식이며, 내 아내이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가라고 준, 하나님이 준 자, 하나님이 묶어준 자는 이 책임은 우리를 바라보는 시야와 헌신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소명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과 비전을 얘기하는 사람은 내 인생을 나오면 안 돼. 그건 충돌하는 가치예요. 근데 우리는 내 비전이 뭡니까? 알고 왜 하나님 그렇습니까? 왜 나에게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비전은 뭡니까는 뭐예요? 내가 준 위치에서 있던 그 소명을 감당하는데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요셉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어떤 걸까요? 그걸 추적하는 거예요, 지금요. 오늘 요셉이 드디어 베냐민을 은자를 숨겨갖고 베냐민을 어떻게 해요? 딱 올무에서 베냐민만 종으로 삼겠다 한 거를 유다가 어떻게 돼요? 안 됩니다. 그의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아버지가 막내 아들 철없이 살아간다고 우리가 시기한 적도 있는 거죠. 그러나 유다가 아닙니다.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차라리 다시는 아버지에게 또 자식을 잃는 아픔을 저는 선사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아픔을 저는 보고 자랐습니다. 그 아픔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종이 되고 내가 대가를 치연정 다시 아버지에게 또 자식을 잃는 아픔을 줄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 고백 속에 요셉이 유다의 그 고백을 통해 유다의 그 영적 성숙과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 깊이를 보기 시작했어요.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팡 감정이 이제는 억제하지 못 터졌어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요, 근신과 절제에 그 인생을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노예할 때 자기가 근신하고 절제하지 않았다면 미쳐나갔을 거예요. 감옥사에서 할 때도 그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갈 때도 자기를 절제하고 근신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런 감정으로 폭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철저히 근신하며 자기 삶을 컨트롤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터져나왔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얼마나 펑펑펑 울었냐면 본문에 이렇게 나와요. 45장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크게 울었길래 바로의 궁중에 얼마나 근데 거기까지 울음소리가 들렸을까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이건 뭐냐면 바로에게 급하게 전달된 거예요. 왜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총리가 방성되고라고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소리가 들으니 난리가 났잖아요. 요셉보다 높은 이는 바로밖에 없잖아요. 보고할 사람이. 그냥 바로에게 온 거예요. 총리 요셉이 무슨 일이길래 펑펑펑 웃냐가 한 거예요. 그만큼 주체 못할 정도로 터져나왔어요. 요셉이 자기를 밝혀요. 보세요. 3절부터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이라고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자, 가까이 가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그릴 때도 이 단어를 써요. 가까이. 그러니까 진짜 요셉이 가까이 오라고 가까이 간 거는 회복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셉이 어떻게 회복했냐면 내가 뭐 큰 아량과 큰 사랑으로 당신들을 뭐 감쌉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5절부터 7절.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바까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리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5절하고 7절에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가 있고 7절 후반부도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얘기합니다. 자, 일단 요셉의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그 오는 방법이 형들이 나를 팔아서 오는 것이 그런 방법을 통해 왔을지 모르지만 깨달은 거죠. 형들이 안 팔아도 저녁에 와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일단 이거를 형들이 나를 죄졌다는 윤리도덕적 차원의 죄책감에서 일단 벗어나십시오. 근심하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형들에게는 이 문제가 걸려요. 나중에 요셉이 죽을 때도 형제들은 이 문제를 걸리고 있어요.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소진영 예배 인도자가 이런 말 했죠. 자유하고 싶은데 참 쉽지 않다. 과거에 우리의 잘못과 죄책감에 묶이기도 하고 현재의 어려움으로 묶이기도 하고 미래의 염려도 묶이고 한다. 그렇죠? 우리는 땅을 밟고 사니까. 우리는 벌써 시간과 공간 안에 묶여 있으니까. 우리는 자유라는 것과는 멀리 있는 거거든요. 주님만이 시간을 초월하시며 공간을 초월하며 그분만이 자유를 본질이 되지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묶여 있는 자가 가장 무섭게 공격하는 건 뭐냐면 바로 죄를 질 때 사단이 더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은 진리와 자유이세요. 근데 주님 앞에 나가면 빛 가운데 나가면 자유해져요. 근데 왜 우리 언제 빛 가운데 못 나가요? 죄를 질 때. 죄를 지면 가장 큰 벌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유로우신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러니 더 묶이는 거죠.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형들이 과거에 죄를 졌어요. 아마 야곱의 그 아픔을 보면서 유다가 이렇게 고백까지 했다는 것은 그들은 이제는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뼈저리게 회개했을 거예요. 그들의 미성숙함과 그들의 부족함. 자, 뼈저리게 회개했을 거예요. 근데 뼈저리게 회개했어도 어떻게 돼요? 죄에 이 과거에 했던 게 묶여있는. 이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어떤 거를 할 때 죄가 뭐냐면 윤리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게 나중에 묶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문제를 하는 거예요. 묶이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에게 묶여버리면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를 못 봐요. 하나님이 들려줘도 안 들려요.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먼저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장 가까이 오셨어. 가까이 오는 건 뭐예요? 벌써 내가 여러분 벌 주고 내가 죽일 사람한테 어떻게 그렇게 해요? 높은 위험을 자기의 그 권세를 과시하죠. 그러나 가까이 오라는 건 뭐예요? 벌써 마음이 열렸다는 거며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할 때 형님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시오. 나를 팔았다는 이유로. 여러분 이게 그냥 그래 미안했어?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이건 잘못한 문제잖아요. 이건 근심해야 되고 고민할 문제지만 왜 요셉이 이렇게 말했냐면 너의 과거의 죄가 아무것도 아니란 뜻이 아니라 거기에 묶여버리면 하나님이 지금 하신 일을 놓칩니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 먼저 과거의 잘못은 일단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거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한 것 속에 우리의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신 큰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설명을 해요. 그래서 보세요. 자, 왜 먼저 보내셨냐? 이유를 설명하는데 5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하나님이 생명을, 단순한 육체적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육체적 생명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게 만들려고,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게 만들려고. 큰 계획이죠, 큰 계획.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그죠? 큰 구원. 아무 때나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고 구원하실 때 취한 그런 거에 관련된 단어가 이 단어예요. 이때 이런 거예요.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단순하게 당신들뿐만, 우리 가족만, 야곱의 70인명을 말하는 걸 넘어서서 뭐예요? 앞으로 태어나지 않을 그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계획 속에 벌어진 일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해요. 놀라운 게. 이 후손이라는 것, 원어는 남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좀 이게 신학 공부를 하거나 좀 성경에 관심 있게 공부한 사람들은 이사야서나 이런 거 볼 때 우리가 알고 있어요. 남은 백성,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구약에 있거든요. 로마서 9장 27절 말씀. 로마서 9장 27절 말씀.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해서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하는 이 남은 자 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다 끌려가도 하나님의 남은 자, 택한 자. 그래서 이것이 종말론적 관점과 연결된다면 모든 하나님이 택한 구원받은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 남은 자예요. 하나님 안에서 바른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구원 받은 그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앞서 보낸 거예요. 그렇다면 일단 앞서간 자는 걸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비전과 사명, 하나님께서 앞서가라고 한 자, 하나님께서 어떤 걸 맡기는 자, 맡겼다는 것은 먼저 갔다는 뜻이니까 앞서가는 자에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세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신앙이 개인의 구원과 개인의 복과 개인의 안식을 넘어서 있어요. 자기만을 위한 신앙이 얼마나 가난한 신앙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소명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편함, 자기의 행복, 자기의 꿈, 비전을 먼저 쫓으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왔을 때 그분의 행복과 그분의 평안을 위했다면 그의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를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를 위한 사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내 비전이에요. 이게 내 꿈이에요. 왜 저는 이래요? 왜 저는 나는 가난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다 자기 걸 위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복을 주면 그 사람이 진짜 남을 위해 살아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뽐내겠죠. 잘난 척하겠죠. 신앙은 하나님께 내가 고백해서 구원받는 그 믿음의 고백은 개인적인 거지만 그 고백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는 절대 개인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진군할 때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붉은 줄을 내려놓으라고 그러지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붉은 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뭐예요? 다 살아요. 라합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라합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공동체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신앙은 개인적인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거든요. 내가 신앙은 예수를 내 개인적으로 믿는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공동체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지금은 메타버스가 굉장히 관건이잖아요.
사람들 이제 인류는 지구에 꽉 잡고 인류가 확장할 거는 우주하고 가상세계밖에 없거든요. 근데 가상세계로 나갈 수밖에 없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메타버스처럼 가상세계 안에서 회사 사무실하고 일하고 다 하고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이 시대 속에 그거를 문화인데 그거를 잘못됐다 말할 수는 없죠. 그리고 어떤 부분을 해야 되죠. 문화에 접촉점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교회와 세상이 다른 점이 이 부분이에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세상은 기능이에요. 세상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다 상관이 없어요. 집에 있던 밖에 있던 이윤을 쫓아가요. 학교는 지식이에요.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집에 있건 학교에 있건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회는 다 메타버스로 가능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메타버스에서 해요? 아버지와 엄마와 자식이 다 떨어져서 메타버스에서만 만나. 거기서 밥 먹고 얘기해. 그걸 가족이라고 하지 않아요. 교회는 관계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메타버스를 갖고 지식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문화도 이용하지만 교회는 본질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관계를 맺어야 돼요. 공동체라고요. 자신의 편함과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손들까지, 태어나지 않는 후손들까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나 하나를 통해 내 요셉을 통해 애국과 이웃나라의 편함을 넘어서서 요셉이 당대에 있음으로 해서 요셉과 애국과 주변 나라와 모든 자가 은혜를 입었는데 그 정도의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그냥 여러 나라가 은혜를 입었다는 그런 우리 시대의 평안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더 깊고 넓은 거예요. 우리와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 깊어지고 넓어졌나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큰 구원,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그 안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을 부르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앞서 보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해버렸어요. 여기 7절 먼저 보냈습니다. 보내셨나이다. 히브리어 이 단어를 나중에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포스텔로라고 번역을 해요. 이 아포스텔로는 나중에 뭐냐면 아포스톨로스라는 사도의 어원이에요. 12사도, 아포스톨로스란 사도의 어원에 보내심을 받은 자의 어원이 돼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이나 재앙을 전달하는 사자를 얘기해요. 맞죠?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복음과 그 복음을 받지 않으면 와야 될 재앙에 대해서 전하는 자들, 아포스톨로스,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다른 말로 할게요. 지금 요셉은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의 삶, 앞서간 자의 삶,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복음을 체험한 자의 삶, 하나님께 복음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와, 나 은혜 받았어, 행복해, 나 해피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 은혜를 받은 자의 책임은 뭐예요? 나의 구원을 넘어서서 어떻게 돼요? 내게 붙여주고 앞으로 나를 바라보고 따를 후손들을 향해 믿음에 앞서간 자의 삶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앞서갔어요. 몇 년 앞서갔을까요? 17세에 팔려갔어요. 총리가 30세에 돼요. 13년이 지나죠. 7년 재앙, 풍년이 들어요. 20년이요. 형들 만나요. 22년 앞선 거예요. 22년 후에 누가 와요?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내려와요. 성경의 70이라는 것은 세계 열국을 상징해요.
단순하게 야곱의 가족의 70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열국이 내려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은 뭐예요? 남은 자들, 택한 자를 만드는 작업을 해요. 그러면 그 형들도 앞서간 자들이에요. 요셉보다 조금 늦었지만 형들도 앞서간 자예요. 아니, 신앙의 삶은 모두가 앞서간 자예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가장 먼저 앞서갔잖아요. 가장 먼저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보낸 것에 앞서간 자의 삶을 샀잖아요. 그 앞서간 자를 누가 따라가요? 그 다음에 이삭이 따라가요. 이삭의 삶을 누가 따라가요? 야곱이 따라가요. 요셉이 따라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군대에서 행군을 할 때 하는 원칙이 있어요. 행군을 하다 보면 쫙 사람이 많아요. 맨 앞에 있는 사람을 보지 않아요. 어디를 보냐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의 군화 뒤를 봐요. 배낭을 메고 내 앞 사람을 보고 걸어가요. 한 번은 100km 행진을 2박 3일 한 적이 있어요. 졸린 거예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내 앞에 있는 사람 배낭에 내 손을 묶었어요. 저는 키가 작아서 저 뒤쪽에 있어갖고 중대장이 안 보여요. 묶고 졸리니까 묶으면 어쨌든 같이 가잖아요. 이렇게 손 묶어서. 만약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서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도 걸리는 거고 꽝 부딪히는 거고 걔가 막 딸려가면 난 끌려가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등산을 할 때도 앞에 가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는 내 앞에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삭은 믿음을 아브라함한테 배워요. 야곱은 이삭을 봐요. 나중에 이제 창세기 46장에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 하나님을 기도할 때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뭔지 아세요?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모든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배울 때 우리는 누군가의 믿음의 조상이 있고 누군가의 선배가 있고 누군가의 나보다 앞서간 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나의 믿음이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항상 후손이요 후배가 아니라 나는 누군가의 선배며 누군가의 조상이며 누군가의 앞서 보낸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앞에 믿음의 선배들이 달려왔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 좋은 분이 많았어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수많은 이름도 바뀌지 않은 믿음을 지켜온 수많은 믿음에 앞서간 자 때문에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내 시대에 나에게 말씀과 은혜로 은혜를 줬던 목사님들을 얘기하면 청년들이 몰라요. 이렇게 빨리 잊혀지나 그래요. 저도 이제 이 사역이 끝나면 다음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주면 그 사람에게 저도 잊혀질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명과 사명인 거예요. 우리는 경기장의 경주자예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땅에서 결승까지 달려가는 걸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우리는 계주예요. 그 계주를 갖고 우리는 뛰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 믿음의 바톤을 받았어요. 그걸 오늘 뛰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믿음의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줘야 돼요. 내가 여기서 뛰어가는 데서 내가 제대로 못 뛰면 그 팀이 늦춰지고 그 팀이 내 다음 사람이 더 죽어라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음 뛰어올 때 내가 빨리 뛰어서 넘겨주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여유있게 뛸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뛰냐에 따라 다음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뛰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는 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좀 먼저 가서 고생하면서 간 자가 있고 유다처럼 가슴 아프면서 또 다르게 연단 맞으면서 따라온 자가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은 계속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통해 역사해 왔어요. 사도를 통해 보냈고 속사들을 통해 보내며 교부들을 통해 보내며 감독들을 보내며 목사들을 통해 보내며 선교사를 통해 보내며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면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간 믿음의 길을 내 아들들이 보고 있고 내 후배들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도 또 바톤을 받고 뛰어가겠죠.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나를 총리가 되고 나를 높이고 내가 편함을 쫓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바톤을 그 하나님이 주신 나의 그 복음의 영광을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일수 안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난 뛰었다. 그 시대가 환난의 시대든, 그 시대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든, 그 시대가 핍박의 시대든, 그 시대가 전쟁의 시대든, 그 시대가 일제 시대든, 그 시대는 별로는 다르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뛰라고 한다면 나는 포기하지 않고 뛰었다.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형들에게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끝이요? 아니요. 그 후손들이 요셉으로만 이어지나요? 아니죠. 형님들, 자책하고 죄책감을 갖는 싸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어찌 내가 개인적인 원한과 원수의 싸움을 하겠습니까?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의 싸움을 합시다요. 이제 고센 땅에 아버지를 빨리 내려오게 하십시오. 야곱의 꿈이 뭐예요? 축복받는 땅에서 죽는 거예요. 애굽에 오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9절 10절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속히 아버지께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주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고센 땅에 머물러 나와 가까이 있자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자는 거예요. 야곱에게 개인적인 안주함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냥 축복의 땅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시고 하나님의 앞에 우리 가정이 모든 가문이 따라가야 됩니다. 빨리 가서. 이래야 야곱이 움직이잖아요. 개인적인 싸움을 넘어선 거예요, 여러분. 소명과 비전을 개인적인 자랑과 명예로 갖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야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명과 비전을 많은 사람은 개인의 평안과 안위를 쫓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준 위치가 비록 감옥이든 노예사이든 어디에 있든 소명을 받은 자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싸워가는 거예요. 싸워가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 길을 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간 그 길이 내가 보기에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한 진짜 고생만 하다 간 길 같지만 누군가는 그걸 바라보면서 누군가는 그걸 쫓으면서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한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타락한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버텨 했더니 이렇게 목사님은 맨날 버티라고 그래요. 제가 봤어요. 저밖에 안 버티더라고요. 다른 성도들은 다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다 하는데 왜 저만 안 해요? 예. 다른 사람이 하니까 하고 다른 사람이 안 하니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거라면 누군가는 앞서가서 그 싸움을 해야 돼요. 누군가는 개고생을 하더라도 해야 돼요. 해야 누군가가 뒤에 오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래, 나도 가자. 그 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으로 내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원래 12장 이거를 1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 거예요.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제가 10절부터 읽을게요. 이게 우리 안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고 믿음의 주 온자 그를 바라보자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신 같이 하면서 징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 징계라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는 make에서 만들다가 돼요. 그 뭐냐면 자녀 만들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훈련할 때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자 들어보세요. 10절부터 13절 이렇게 돼요. 그들이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징계니까 만들기 위해서 만들려고 오직 하나님 만들려고 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 우리를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느니라. 무릇 우리가 만들어질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좀 어렵죠? 현대어 성경에 쉽게 번역된 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절부터 읽어줄게요. 들어보세요. 우리를 낳아준 아버지는 우리의 앞날을 위해 그를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극히 짧은 동안만 우리를 훈련합니다. 여기는 이제 만들다를 훈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훈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누어 주려고 언제나 바르게 견책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벌이든 벌을 받을 때에는 즐겁기보다는 상처를 받습니다. 이 벌이란 거는 이제 만들어질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벌은 교정의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유익한 결과를 나와 믿음이나 성격이 다 성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느슨해진 주먹을 힘껏 쥐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일으켜 세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걸어가기로 똑바르고 평평한 길을 열어 나가십시오. 앞서 가시란 말이에요. 열어서. 그러면 앞서가면 여러분을 뒤따르는 이들이 비록 약하고 절름거리는 사람들일지라도, 이해가 돼요? 아까 그 뒷말이 어렵게 나왔어요. 개역개정은. 그러면 여러분이 앞서가면 여러분을 뒤따라가는 이들이 비록 약하고 절름거리는 사람들이 일지라도 넘어지거나 부상당하지 않고 오히려 튼튼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편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 길을 가면 두렵고 떨리고 안 갈렸던 애가 가는 걸 보면서 그래 할 수 있구나, 그 길을 따라오는 앞서간 자의 길을 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느슨해진 주먹을 다시 굳게 쥐고 떨리는 무릎을 일으켜 쓰며 자기에게 빠지지 말고 주께서 나에게 말하는 것, 주님이 나를 끌어가실 걸 믿으면서, 주님이 함께할 걸 믿으면서 어떻게? 앞서간 자의 삶을 살란 거예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꿈꾸는 자, 바로 그것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무도 없다면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겠습니다. 제가 10걸음을 가면 내 뒷사람은 10걸음까지는 편하게 오겠죠. 그리고 누군가가 그 바톤을 이어가겠죠. 아니, 한 걸음도 못 가는 그 사람이 나를 보고 10걸음까지는 그래도 믿음의 길을 올 수 있겠죠. 여러분은 지금 바톤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경기장에 바톤을 받은 사람은 다음 사람을 향해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명과 소명입니다. 어떻게 살까? 다음의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믿음을 넘겨주고 사십시오. 주님 올 때까지. 주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 2000년 전부터 예수님께 준 사도를 통한 복음의 역사가 그곳에 너를 통해 이어가기를 원했는데 너 때문에 네 가정과 너 때문에 그 지역이 복음이 끊겼다. 네가 그 바텀을 넘겨주지 않는 걸로 말미암아. 그게 가장 무서운 벌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주님, 어렵고 힘들지만 누군가가 달려가기 위해 나는 이 바톤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겠습니다. 앞서간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천국에서 섰을 때 누군가가 저분 때문에, 저 집사님 때문에, 저 형제 때문에 제가 힘을 받았습니다 하는 그런 앞서간 자, 하나님의 꿈꾸는 자,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꾸 세상적인 사람의 마인드가 들어옵니다. 총리처럼 잘 되고 싶고 편하고 싶고 잘하고 싶고, 그것이 세상과 똑같은 꿈을 꿉니다. 힘들고 어렵고 보이지 않기에 내 인생은 잘못됐나 틀렸나 착각합니다. 나에게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 안목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정확하다는 걸 고백하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때는 그게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노예사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앞서간 자의 길이 정확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난 정확합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가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믿음의 길을 이어갈 수 있는 오늘 내 시대를 살아내는 앞서간 자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는 기쁨과 영광이 있습니다. 그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알 때까지 누군가가 앞서갔고, 누군가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었고, 누군가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를 알는 구원받은 백성의 그 자리, 그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 나에게 온 이 바톤을, 나에게 오는 이 신앙의 유산을 내 대에 끝내는 게 아니라 내 다음 때에 그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는 자, 하나님을 알려주는 자, 하나님의 그 길을 전수하는 앞서간 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편하고 안주하는 삶을 좀 벗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세상적인 안목을 가지며 오늘 내가 오늘 기복신앙의 축복으로만 따지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의 나의 일을 감당하며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주님이 꿈꾸는 앞서간 자의 인생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살아가는 성도를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